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한 은혜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감사로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없지만 또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1절 여러분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는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리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재미난 예를 좀 한번 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걸 그냥 우리가 펫병인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엔 아기 보기도 참 힘들어요. 카페에 조그만 이제 막 돌진한 애들이 가끔 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기는 참 이쁩니다. 근데 이 아기가 자라면서 환경으로도 노출이 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이쁘고 깨끗했던 모든 장기나 이런 기능들이 점점 이제 변질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깨끗했죠.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면, 네, 좋네요. 이렇게 이유식도 먹고, 요즘에 마트 가면 베이비 오가닉이라고 애들 전용 그 유기농 식품들 따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깨끗해요. 어릴 때는. 근데 자라면서 얘네는 기름진 것도 먹고 또 이렇게 되죠. 이런 것도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거 먹죠 이렇게. 그리고 때로는 뭐라 그래요? 그 독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먹습니다. 본의 아니게 먹기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간접 흡연도 생기고 기타 등등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좋은 음식들만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장이나 우리의 기관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병이 옵니다. 뭐 이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또 염증이 생기면서 세포가 변질되면서 암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얼마나 깨끗했어요. 처음에 갓 태어난 아기의 이런 깨끗한 상태가 자라면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가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병이 들었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수많은 약물과 이런 기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지만 사실은 그 치료라는 게 100% 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약의 그 독소가 여기에 쌓이게 되고 해서 뭐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임시 처방일 뿐이죠. 물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죠. 주관이.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뭐 100세를 살 수도 있고 120세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태어나서 깨끗함을 유지하기라는 굉장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얘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거를 집어넣어야겠죠. 새로운 걸 집어넣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상태에서 부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늘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아까보다 많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끗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영양, 환경, 좋은 환경 이렇게 살다 보면 아까 느꼈던 통증이나 아까 느꼈던 파괴된 그 변형된 그 세포들이 이제 새 세포가 되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겠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다행히도 여기에 함께 참석했던 우리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 교수님 프로그램에 같이 참석해서 그래서 사실은 많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 변질됐던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과정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저도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있죠. 통증의 강도는 예전에 늘 있었던 통증보다 더 약해진 거죠. 그건 뭐냐면 주변에서 뭐 저로 잘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음식도 노력하고 있고 생활 환경도 바뀌었고 생활 패턴도 바뀌었고 예전에 늦게 2, 3시까지 책을 보고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잠도 예전보다 훨씬 잘 자고 많이 좋아진 거죠.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캠프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땅의 먼지라는 아파르, 땅의 흙이라는 먼지를 통해서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이 인간을 지으실 때 계획했던 게 뭐냐면 설계도가 있었는데 그 설계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자 그럽니다. 거기에 형상, 첼렘, 모양, 데무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안을 짜놓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게 이제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이렇게 생기가 불어갑니다. 타이 뉴슈마트.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지금은 이게 페트병이니까 이 안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에 들어가는 거죠. 심장, 뭐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레브라는 그 카르디아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단어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뇌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그 영이신 그분이 들어가는. 이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에요. 그래서 첼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이 최초의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루하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그 하이 네페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 생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생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생혼이 맞습니다. 네, 하이 네페시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존재, 숨쉬는 존재예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하셨던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해서 인간을 그 형상을 어떻게 하냐면 이 코에 불어 넣으면서 형상이 들어간 거예요. 즉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얘가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이 관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표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더러운 게 필요한데 저기 약간 좀 남았네. 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첼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네무트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원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돼서 생혼이 된 거예요. 혼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처처의 인간이었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했던 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이 뭐냐면 얘가 범죄를 해요. 뭐 때문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죠? 얘가 하나님의 기운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진. 근데 이게 아파르 때문에 그러네요. 아파르. 얘가 뭐예요? 혼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육체는 땅으로 이게 육체는 아까 뭔가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있는 지정의를 말하지만 이 본질적 이거는 뭐냐면 땅의 아파르 먼지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육신이라고 해요.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얘가 본능적 욕구인 거예요. 얘가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가 정말 그래 보이는 게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봤으면 노 했을 텐데 얘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 나쁜 독소가 들어오듯이 거기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들어오냐면 아까 하나님의 기운이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지정의, 뭔가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간의 이 형태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 지정의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육체를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합니다. 소마와 사르크스를 다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이 사단의 자녀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모습이 왜 나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최초의 살인의 역사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죽여버리고 분을 내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 사단의 기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아저씨도 그렇고 아줌마도 그렇고 이웃 사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뭔가가 들어간다고요? 들어가 볼까요? 자, 믿음이 들어갑니다. 사랑도 들어갑니다. 헌신도 들어갑니다. 충성도 들어갑니다. 구원의 확신도 들어갑니다. 깨끗해졌나요? 절대 안 깨끗해집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본질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죽은 세포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새거가 탄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이 상태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은혜를 고백하고 아무리 헌신을 고백하고 아무리 충성을 하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쳤다가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버리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저도 이 1979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 나가서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 저는 교회 처음 나간 순간 손 들고 영접 기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삶을 지금 세월이 벌써 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끄럽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지난 날에 내가 부끄러웠던 사람들이 왜 부끄러웠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장의 이 가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동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그러니까 몸을 접촉한 사랑의 행위예요.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 첫째 이름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여기 보면 가인을 낳고 그리고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신하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사실 성경을 이번 주 계속 이 캠프 도중에도 묵상을 저녁마다 하면서 하와는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자식 낳음을 하나님께로 찬송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신앙이 있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그때 보암직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생의 자랑이 들어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단이 종로로 탈 수밖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진짜 믿어도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7장 내 이름으로 3번 언급되어 있는 그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가 고백했던 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고백은 자기는 신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정한 신앙이 아닌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고백한다면 지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떠나가 보내고 새로운 영의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올 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11조를 드리고 나를 정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했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거지는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빌어먹은 것밖에 없는데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더러 저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 현실을 좀 얘기하게 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린 이 땅에 신앙이라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 속에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이 안의 독소, 이 안에 불필요한 죽은 세포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죽은 세포요, 영적인 이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자, 아벨을 낳고는 신기하게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라고 나옵니다. 아니, 가인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아벨을 낳고는 아무 뭐도 없어요. 그냥 아벨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벨 이름만 딱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벨은 농사하는 자,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아벨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인가 거기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구에게 드렸냐면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운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아니,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지? 가인도 열심히, 이게 지금 땅의 소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농사를 줘 보십시오. 엄청 어렵습니다. 약도 줘야 하고 풀도 매야 하고 너무 힘들게 수확한 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것 때문에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도대체 하나님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쟤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양이나 데리고 가서 풀이나 먹이고 놀다가 자기는 피리 불고 있다가 오고 집어넣고, 나는 죽어라고 새벽같이 나가서 풀을 뽑고 약을 치고 또 물을 주고 이러면서 수확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거는 안 받아? 제 거만 받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인의 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6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왜 분했냐?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 선을 행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 믿음 없는 재물을 드렸다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성을 다했고 마음을 다했고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선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은 성경에 여러 구절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토부가 뭐냐면 본질적인 선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말할 때는 하나님 외에 선하다라는 걸 쓸 수가 없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한번 이렇게 좌우를 보세요. 누가 제일 선해 보여요? 우리 저기 두민이 아빠 성사장이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선해 보이고, 기순 씨 선해 보이고. 우리는 뭐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는 선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창세기 4장 7절의 선은 토브라는 단어가 아니라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이 야차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선택하느냐 이쪽을 선택하느냐, 아 좋은 것을 선택했네,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선인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냐 마를 것이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선이 아닌 거예요. 먹고 싶지만 참고 안 먹었더니 잘한 거예요. 이때 선이라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도 유혹이 많죠. 먹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배고픈데. 뭐 많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먹는 거 관심이 없어서. 근데 우리 기순 씨 같은 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참기름 냄새가 나네. 난 나지도 않는데 난다 그래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당연히 유혹이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안 했어요. 그건 참 잘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그의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내 감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이게 영적인 행동이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행동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냐 감동이냐, 감동 아닌 아예 나쁜 못된 습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가인은 감정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좋은 감정.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대충 자기가 그냥 안 좋은 것도 갖다가 이렇게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으면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가인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그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아벨은 성경에 3번 나오나요? 히브리서에 나오고 여기 2번 나오고. 아벨이 뭐한 사람이고 아벨이 뭐예요 도대체? 아벨은 왜 여기에 등장할까요? 아벨이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아벨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인 겁니다. 아벨은 죽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인간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물론 틀리지 아니할 수도 있죠. 뭐 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감정적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아벨을 낳고는 보통 둘째를 낳으면 더 이쁘고 너무 귀여울 텐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그는 무엇 때문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죽기 위해서. 누구예요? 이 땅의 예수님. 예수님은 본질이 그리스도이시죠.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우편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아기 예수, 그분의 태어나심은 누가 봐도 아 이쁘다 귀엽다 아니에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눈동자에는 이 아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메시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시몬 외에는 누구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라서 메시아적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보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계획이 태어나는 순간, 응아하는 순간 죽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였어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벨.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셔야, 반드시 돌아가셔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아벨이 죽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월이 흐르고 흐릅니다. 쭉 흘러서 26절 한번, 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을 보니까 25절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때는. 그러면서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있었는데 아벨은 죽고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뭐 그러면 어떻게 그 후손이 생겨났느냐 이거 설명하자면 오늘 또 기니까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이 쭉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식을 계속 낳는 장면이 우리가 보았던 4장에 뭐 쭉 나옵니다. 라멕을 낳고 뭐 아달을 낳고 라멕이 실라를 낳고 뭐 야발을 낳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가인이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 하와가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 이름이 누구라고요? 낳은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런데 셋을 낳을 때는 다릅니다. 자, 다시 4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무엇했다고요?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가인입니다. 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 볼까요?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낳았다라고 그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설계안이었죠.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첼렘과 아파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그 첼렘과 아파르를 가지고 인간을 빚으셨던 것처럼 가인도, 그러니까 셋도 아담과 하와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셋이었고 셋이었는데 26절 4장 26절로 돌아가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자녀가 낳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이런 상태였으니까. 그러면 아벨은 죽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셋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담은 동침했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자기도 그 설계안을 그대로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셋이었고 에노스. 자,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무트. 무트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트, 정령 죽으리라. 무트, 테무트. 그런데 다무트, 데무트. 자, 이 모양, 움직이는 거예요. 죽음은 가만히 있는 거지만 반대적인 용어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모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 하면 어떤 틀, 형태를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움직이고 저도 움직이고 저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 다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 볼 때는 다 움직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근데 진짜 움직이는 사람 누구냐면 연목사죠. 저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모양이에요. 셋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 좀 작네. 얘 때문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서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 종류죠.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지만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자기를 죽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저는 곰곰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노아를 생각해 봤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이들의 연수가 900세를 넘게 살고 뭐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면 그 홍수 때 산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었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매몰돼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살았을까? 살았더라고요. 연수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저께. 여기 보면 뒤에 5장에 나오지만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는 당연히 여기 보면 나이가 나오지만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에노스는 하나님을 부르다가.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에노스도 살았죠. 에노스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노스가 게난을 낳습니다. 여기 9절에 5장 9절에 게난을 낳습니다. 그것도 900세. 여러분 여기 왜 900세고 909세고 심지어 무드셀라 969세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이것도 기회가 닿으면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기회가 닿으면. 그리고 게난을 낳았고 또 게난은 또 905세에 죽고 또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셋의 족보 안에 있었던 이 사람도 홍수전에 죽었고, 그리고 야렛을 낳고 야렛도 그 전에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960세를 살고 죽었다.
65세에 야렛이 그렇게 죽었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면 이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는 365세를 살았다. 그리고 365세를 살고 부름 받았죠. 무드셀라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 그 셋의 아모스, 그러니까 에노스죠. 에노스의 아버지 라멕, 그리고 할아버지 무드셀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보다 더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라멕이 언제 죽냐면 969세를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생각해.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5년 전에 죽더라고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어요. 969세. 홍수 때. 그런데 홍수 임박전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홍수를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 영적인 족보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멸함을 당하지 않았고, 누가 멸함을 받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멸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적인 첼렘과 데무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자로 태어났다가 다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독소가 있는데 좋은 거 먹어도 그 독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거예요. 깨끗한 거,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이 안에 있던 사단이 떠나고 누가 들어오냐?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게 생명.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셋, 그리스도.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나를 사로잡고 있던 여 안에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목사님 그게 죽으라고 하는데 뭘 죽으라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예요. 좀 나 좀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그릇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보여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잖아요. 보암직스럽고. 봐요. 내 가치관하고 틀리면 저 사람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맞을 수 있어요. 가인은 자기 생각에 맞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맞았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저도 60이 넘었고 여기 다 이제 60대, 50대 좀 있고 뭐 있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뭘 해? 내가 교회 일도 내가, 모두 내가, 가정일도 내가, 뭐든지 내가.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그분이. 이게 셋이었어요. 셋.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정말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셋을 예정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영이신 주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